OTT 넷플릭스에서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최근 화제입니다. 1월 24일에 공개되어 22일 연속 국내 1위를 하였고 공개 3주 만에 넷플릭스 코리아 오리지널 드라마 작품 중 역대 흥행 순위 7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는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눈엣가시인 대학병원 중증외상팀에 전쟁 지역을 누비던 천재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이 부임해 유명무실했던 중증외상팀을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자신 있어. 널 믿는 날 믿어. 나 믿지?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소월대교에서 차량 6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백광혁과 백광혁의 노예 1호라고 불리는 양재원 의사가 함께 현장으로 직접 달려갑니다. 환자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할 환자들, 중증 환자를 바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에서 백광혁은 난 여기 남아서 환자들을 분류할 테니 양재원에게 먼저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수술 집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재원이 자신 없다고 하자 백광혁이 내가 자신 있어. 널 믿는 날 믿어. 나 믿지? 라고 양재원에게 말합니다. 양재원은 그렇게 첫 수술 집도를 하게 되었고 중간에 온 백광혁과 함께 환자를 살려냅니다. 양재원이 자신 없어 하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널 믿는 날 믿어. 나 믿지라고 용기를 줍니다. 또한 이러한 대사도 나옵니다. 나는 백광혁이다. 백광혁이다. 백광혁이 남수단 파병군을 구하러 남수단을 가면서 백광혁은 한유림 흉노내과 의사에게 중증외상센터를 부탁하고 남수단으로 갑니다. 중증외상센터에 남게 된 한유림은 몰려온 조폭 환자들로 인해 패닉에 빠지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백광혁이 남기고 간 메시지를 한유림에게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나는 백광혁이다. 나는 백광혁이다. 백광혁이 된 것처럼 환자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양재원이 자신 없어 할 때, 한유림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백광혁의 말을 떠올립니다. 백광혁의 말로 인해 양재원과 한유림은 사람으로서, 의사로서 한 단계 성숙된, 성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박해로 인해 각각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간 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 종교 사람들의 박해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씁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전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지게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다면 나의 형제 자매여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시련은 계속될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갖가지 종류의 시험이 계속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졌는데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무 얼토당토 않는 말 같습니다. 하나마나한 말 같습니다. 누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테스트, 시험이라고 가정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너는 시험이 기쁘니? 시험이 좋으니? 라고 물어본다면 기뻐요? 좋아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 테스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한 인생의 시험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얼굴 낯빛도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상황은 그리스도인한 이유 하나만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험, 고난을 마주쳤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 실력이 향상되어지고 운동선수들이 큰 경기를 통해 일취월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시련을 통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시련 중에 있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 외에는 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인식하에 내가 당한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로 시험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시련을 나타내는 헬라어 도밋 기호는 금,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하듯 믿음을 입증하거나 시험하는 연단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시련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닥치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어떤 상황 아래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휘포모네의 원형 휘포모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각종 고난과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각종 제약과 세상의 미혹과 타협하지 않고 역경 가운데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은 한 번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순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시험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과 비교하면 짧은 것에 불과하며 대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짓된 요소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고난의 시험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비록 힘겨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잘 인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시험이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시험과 환난은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에디슨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발전시켜 결국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99번 시도하고 실패하였으나 100번째의 성공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많은 실패 뒤에 성공이 따라온 것처럼 수많은 시험, 시련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한가 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련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시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을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데에서 옵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닥쳐올 시험에 허둥지둥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평소에 사고 매뉴얼을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령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목격한다면 112를 부르고 사람이 다쳤다면 119를 부르고 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조차도 내가 직접 사고를 당한다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갑자기 닥쳐온 시험 또는 시련에 대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불완전하며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우며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련을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을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께 구하며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유익을 얻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 올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여 지혜가 부족할 때 간절히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후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플로스는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기만 하면 조금도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함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는 결코 인색하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는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빈번히 기도하여 번거롭게 한다고 해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에 항상 관대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자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에 상관없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조건 없이 단순히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간구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귀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후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으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큰 힘과 확신을 주십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다라는 뜻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심이 없는 사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믿음직한 관계로 형성된 사이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구하는 내용과는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에서 지혜를 구할 때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한쪽으로는 믿음을 구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에 대한 이 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쪽 왔다 갔다 하며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년이 되면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도 많다고 합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2023년 11월에 전국에 만 19세에서 34세 개신교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 청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점, 사주,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명상 요가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독 청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일정 부분을 무속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 회심한 심선미 집사님은 과거 무속인 시절 찾아온 손님의 40%는 기독교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이나 일반 성도는 물론 사모, 권사, 성존직까지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점을 보러 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귀신에게 와서 운명을 맡기냐라고 되려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인으로서 매우 모순적이라며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8절에 잘 보여줍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불완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다가도 내가 정한 답이나 내 마음의 시기와 맞지 않을 때는 곧 마음이 변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는 등 심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 물결에 비유합니다. 바람의 변덕에 의해 바다 물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다 물결은 출렁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불완전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을 치고 배가 흔들리듯 외부 환경의 변화와 공격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으면서 구하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련을 받아들이며 시련을 극복해 나갈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설교 도입에서 말씀드린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서 양재원 의사가 집도한 그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대교 사고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은 다른 2명의 환자도 모두 살았다고 백강혁은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백강혁은 기자들 앞에서 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해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상센터는 하나의 팀 함께해서 두렵지 않다라는 자막 헤드라인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팀입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시련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련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3절 가사 중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를 가사에서 띄어쓰기를 달리 해보면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의 상황일 때마다 기도하라라고 제가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모든 어려움 순간 속에서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괴로울 때 주를 보다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